오늘 말씀은 위에다가 큰 제목을 달면 큐티책에는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어제 여러분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렇죠? 에베소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유언처럼 하는 마지막 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붙잡히고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죽게 되어지니까요. 그런 자기 내일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또한 이제 오늘의 삶도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이게 되게 좀 유행했던 영화여서 보신 분들이 제법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래된 영화지만 아저씨라고 하는 그 영화의 주인공이 사람을 잡아다가 장기를 적출해서 팔아먹는 그런 악당과 전화로 대화를 하는 장면의 주인공 대사인데요. 그 대사가 하도 인상이 깊어서 제가 잘 잊어먹지 않는 그런 대사예요.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그게 주인공의 대사였었어요. 니들은 내일만 보고 살지 나는 오늘만 산다. 그게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내가 보여줄게. 뭐 이런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옆집에 있는 티를 잘 내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많이 아꼈던 소녀와 그 소녀의 어머니가 그들에게 붙잡혀서 장기가 적출당하고 죽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이렇게 이제 악당들이 하는 말 대사예요. 니들은 오늘만 살지, 니들은 내일만 살지 나는 오늘만 살아. 왜 여러분 이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하게 되냐면, 이 주인공이 특수부대 요원이죠. 우리나라에 뭐 몇십 명 되지 않는. 근데 적에게 신분이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막 결혼한 출산을 얼마 앞두지 않은 아내와 뱃속의 아이까지 그렇게 암살당해서 죽게 되었어요. 자기 보는 눈앞에서 큰 트럭으로 아내가 타고 있는 그 자동차를, 그 뱃속에 있는 아이 신발 그거 사가지고 나오는, 그리고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큰 트럭이 이렇게 치어서 암살해서 죽이는 그 대목. 그날부터 이 사람의 삶의 소망이 끊어져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죠. 죽고 싶은 마음에 근근히 하루를 버티며 살아요. 그렇게 잠이 들면 야 이대로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죽었으면 싶었는데 해가 뜨고 잠에서 깨어나면 또 어떻게 근근히 하루를 버티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못 죽어서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루를 사는, 오늘만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악당들한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만 사는 사람이니까요. 내일을 담보하고 살지 않으니까, 야 니들 오늘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내가 보여줄게. 뭐 이런 것들인 거죠. 전혀 다른, 오히려 그 반대 지점에 서 있는 사람의 전혀 다른 결의 말이지만,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은 그런 고백이에요. 나는 내일을 담보하고 살아본 적이 없다. 난 그냥 항상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주시는 시간만큼 오늘을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안에 큰 중요한 메시지예요. 나는 내일을 담보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난 오늘만 사는 사람이었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나 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그냥 주님이 주신 시간만큼,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일은 내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주님께 맡기고 그냥 오늘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옛날 차 티코 그거 타다가 그 다음 조금 나아져서 엘란트라를 타고, 조금 더 나아져서 소나타를 타고, 조금 더 나아져서 그랜저를 타고 그래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제네시스 80 같은 90 같은 차겠죠. 여러분 그런 차를 타던 사람이 여러분 다시 모닝으로 돌아가려면 되게 힘이 든대요. 어렵대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15평 살다가 한 10년 부지런히 잘 살아서 32평 아주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막 지은. 근데 거기 살다가 어떻게 그냥 인생이 잘못되어져서 다시 15평 아파트로 가서 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고 마음은 어떻겠어요? 바울 사도가 있잖아요. 은혜면 성령만 다 될 것 같지만 사내들인 공의 의원으로 살다가, 그렇죠? 그 시대 아이콘이었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며 너 사울 같기만 해라 이러고 키우는 시대 아이콘이었던 사람, 그렇죠? 아버지도 다소성의 굉장히 부유층이었던 사람. 이 사람은 가문의 배경도 거기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 사내들인 공의의 70명 중에 1명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다소성에 너무 잘 사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가말리엘 학파의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빠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 의원은 투표가 아니었어요. 만장일치예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는 아니요 그러면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 될 수가 없는 어마무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 한순간에 이걸 전부 다, 그죠? 변처럼 여겼어요. 똥처럼.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원을 포기하고 가말리엘 학파를 포기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포기하고 매일 텐트를 만들며 하루를 벌어 하루를 먹으며 여행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이 바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어느 순간 막 돌에 맞고 있을 때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10번, 20번, 100번도 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람이니까요. 바울 사도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에 해당 상에 포함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편안한 게 안 좋은 사람이 없고요. 좋은 자동차가 안 좋은 사람이 없고요. 호수문에 돈이 두둑한 게 불편한 사람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해요. 난 날마다 죽는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오늘 말씀으로 따져보면 나는 오늘만 사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 것도 너무 안 되고 오늘만 사는 것도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유념해 주십시오. 이것은 성품의 문제 아니에요. 성품 좋은 사람 좋아하시죠? 태도가 좋은 사람 좋아하시죠? 우리가 보는 눈이 똑같아서요, 내가 보기 좋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다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태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따를 당해요. 성품이 안 좋은 사람 따를 당하고 성격이 안 좋은 사람 따를 당해요. 그게 맞습니까? 그런 사람 없다고요. 그냥 우리가 보는 앞에서 좀 좋은 것 뿐이에요. 알고 보니까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다 사람들이더라고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없어요. 내 이해와 여러분 내 돈이 걸리고요, 내 자식이 걸리고요, 내 집이 걸리고 하면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날마다 죽지 않고 오늘만 사는 사람이 안 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게 안 되냐면, 여러분 이건 태도의 문제나 성품의 문제나 기질의 문제가 아니고 비용의 문제예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요. 내가 이 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비용, 그렇죠? 이 새벽을 깨우는 비용.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게 작은 비용 지불이 아니잖아요. 큐티하는 비용, 이게 작은 게 어마무시하지 않으세요? 24시간이라는 시간 속에 이 시간을, 이 새벽을 쪼개서 나오는 거.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새벽을 깨워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새벽 이렇게 깨워도 저의 죄의 문제가, 제 이런저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받지 않는 거예요.
참 혈기가 여전하고 감정이 여전하고 생색이 여전하고, 여러분 바울 사도조차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들이 순간순간마다 쭉쭉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경지가 없어요.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갈 오늘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오늘을 제대로 살아내기 어려운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전병이를 고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여러분, 거기에 성경이 뭐라고 시작하죠?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이미 그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날 하루 성령 충만받은 걸로 일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루 3번씩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3번의 기도의 시간에 비용을 지불하는 걸로 그냥 그들은 하루를 겨우 버티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가 나오죠. 여러분, 고넬료가 우리 지나왔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아냐니아를 불러서, 베드로를 불러서, 그죠? 베드로를 불러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받으라는 이 환상을 보게 되죠. 동일한 10장에 여러분 베드로는 6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를 경험하죠. 여러분, 그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마무시한 성령의 충만과 임재를 경험했는데요, 하루 매일 3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오늘을 죽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감히 우리가 뭐라고 주일 하루 예배 드리는 걸로 일주일을 살려고 하니, 이건 언강생심,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못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 말씀에서 제가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엎어지고 자빠지고 생색이 나고 분이 나고 혈기가 나는 이유들이 참 날마다 죽지 않는 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오늘만 사는 이 비용을 내가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맡기신 시간을, 오늘 맡기신 사람들을, 오늘 맡기신 현실을 감사로, 순종으로,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오늘 하루를 사는 사람은 여러분 그만한 비용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너무 이해가 돼요. 왜 이분께서 날마다 내가 죽노라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너무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난 있잖니 오늘만 사는 사람이야. 어떻게? 날마다 죽어서, 날마다 죽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만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만 사는 것도 살아보니까 안 돼서 반나절만 살아보자. 반나절만 사는 게 안 돼서 2시간이라도 살아보자. 2시간 살고 마침표 찍고 또 다시 2시간을 살고 마침표 찍고 다시 2시간을 살고 마침표 찍고, 그래서 우리가 2시간마다 가만가만 알람이 울리잖아요. 나무가 새로 심은 것들은 많이 그래도 좀 죽은 게 있긴 하지만 화단에 심은 나무들은 죽은 게 없는데, 원래 있던 땅에 살던 주목이 어제 화단을 이렇게 살피다가 정원에, 이 주목이 여러분 가시면서 보시면 죽었어요. 유독 그 나무 하나가 딱 죽었어요. 주목이 정말 볼품이 없어서 뽑아서 저쪽으로 옮길까 했는데 전문가들이 보더니 한 4년만 잘 다듬으면 목사님 잘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정원이 거의 다 콘크리트 바닥이라는 거 아십니까? 거의 다 콘크리트 바닥이고요. 제일 저쪽에 있는 거 있죠? 현관문 옆으로 쭉 있는 거기만 흙이에요. 그래서 그 별관 앞에 요만큼만, 진짜 한 반경 2m 정도도 채 안 될 정도만 흙이었어요. 거기에 주목이 심겨 있었거든요. 그 주목을 뽑아서 거기다가 제일 좋은 소나무를 심고 충분히 살겠다고 해서 전문가가 그러니까 바로 이 앞에 콘크리트 바닥 위에 흙을 쌓은 다음에 주목을 옮겨 심었어요. 근데 걔가 어제 죽었어요. 젖어 보니까 완전 죽었어요. 그 장을 키우면 그 주목이 그만하게 크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주먹은 보통 요만한 굵기에 요만해요. 대부분 정원에 있는 게. 근데 이 굵기잖아요. 이게 수십 년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꼴똘히 그걸 쳐다보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주먹한테 수십 년을 살아 버텼는데 그 뽑아 옮겨다가 죽인 것 같아서 그냥 그 나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또 말씀에 비추어서 흙에 있던 놈을 빼서 콘크리트 위에다 얹었으니, 그렇잖아요. 콘크리트 위에 있던 걸 흙에다 심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콘크리트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흙으로 심었어요. 반대일 수도 있어요. 살아가던 방식대로 살지 않는 흙에 살던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말씀을 쫓아간다는 이 부대끼는 삶, 이 부담이 되고 무거운 그런 삶으로 왔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우리는 정말 시한부 인생이에요. 영적으로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을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그분 앞에 내 삶을 가져가지 않는 비용지불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오늘만 살아요. 오늘 밤에 이게 하루가 끝이 이게 전부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시간이 아깝고 소중하겠어요. 그래서 주신 사람들과 이 시간들을 정말 감사로 잘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아들이 오늘만 보고 말 아들이고, 여러분 내 아내가 오늘만 보고 살 아내고, 오늘 이 삶은 오늘이면 끝이 날 삶이에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복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삶 앞에 우리가 초대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과 우리의 차이는, 그냥 그분은 날마다 죽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항상 내일과 모레를 바라봐요. 그렇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막 나를 아끼고 내 삶이 아끼고 뭐 하나 어떻게 그냥 더 손해볼까 싶어 안절부절하고, 내가 아까워서 뭐 쓰지를 못하는 사람, 그렇죠?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오히려 내 시간이 녹이 쓸고 내 열정이 녹이 썰어서, 그래서 녹이 썰어서 버리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혹시 이길 수 없는 죄의 충동을 가지고 살아보거나 불순종의 충동을 가지고 살아보거나 음란이나 일탈의 충동을 느끼며 살아보거나 안 하고는 못 배기는 어떤 충동을 가지고 살아보신 적 혹시 여러분 있으세요? 있으시겠죠? 저도 그래요. 그런 우리가 어쩌다가 하필이면 구속사의 복음을 알아버려서 재수없게 이런 나와 하루라도 더 살다가는, 또는 그 사람과 그 아내와 남편과 이 자식과 이 부모와 하루라도 더 살다가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서 해만 떠면 어떻게 하든 가정을 깨고 싶거나 이 직장을 던져버리고 싶거나 이 현실에서 숨거나 도망을 하고 말 거야 싶었지만,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죄의 충동과 이 불순종의 충동, 이 음란과 일탈의 충동을, 이 중독의 충동과 그리고 이 이혼의 충동, 이 회피와 도망의 충동을 내일까지는 안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죠. 내가 내일까지 이 충동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이 하루라도, 이 하루만이라도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 하루만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이래 볼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래 볼 수는 있잖아요. 이걸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제가 참 악한 모습을 이렇게, 제가 아내에 대해서 살면서 어제 좀 큰 결단을 하고 제가 제 책상 앞에다가 큰 아크릴 하나, 투명 아크릴 갖다가 좀 매달았어요. 이 천정에서 무거운 걸 매달라니까 천정 속에 들어가 가지고 애를 먹었어요. 거기다가 언제부터 시작했죠? 그때 설교부터 찾아서 하나씩 배웠던 것, 깨달았던 것 이 앞에다 하나씩 다 좀 적어야겠다. 노트북에다 정리해 놓은 거 잘 안 보니까. 참 사람이 게으르죠, 그죠? 마음이 없죠. 여기 정리해놓고 여기 한 번씩 들여다보면 될 텐데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눈앞에다 그걸 지금 달았어요. 그래서 어제 프린터도 맡겼어요. 프린트 해가지고 하나씩 전부 다 깨알까지 다 써붙여야겠다.
그래서 책상에 앉을 때마다 하루에 적어도 몇 번씩은 그걸 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한 거죠. 예, 그게 제 적용이었어요. 예, 적용을 어제까지 못 올렸지만, 예. 그래서 여러분, 참 그렇게 내일까지를 살 자신감은 없지만,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루를 건건히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26절 위에 소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그렇게 하루를 살아왔고 사는 사람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는 7가지 유언 같은 부탁이자 간증, 이게 26절 위에 저희 소제목이에요. 내가 이렇게 날마다 죽었거든, 그리고 이렇게 하루를 살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 유언입니다. 이 7마디의 말 잘 기억해서 이렇게 삶 속에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거죠.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전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27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앞에 드렸던 말씀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 그 오늘이란 단어에 딱 붙들려 가지고요, 오늘, 그래서 오늘에 대해서 앞에 길게 말씀을 좀 나눴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정언하거니와, 여기 오늘은 엔테세메론 헤메라 라고 하는 단어예요. 엔테세메론 헤메라, 너희와 함께하는 마지막 이날, 이런 뜻도 되고요, 내가 사는 마지막 이날, 이런 뜻도 됩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 하루하루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내 아내, 오늘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내 가족, 오늘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이날, 이러고 살았던 분 같아요. 그 참 제 삶이, 제 태도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역하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이란 뜻입니다. 그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 제발 그렇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 거기 나와 있는 뒤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되어져 있잖아요. 마르티노마이. 요건 오늘이라는 이 하루의 정리되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하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의 정인으로 살아라. 내일까지 잘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내일까지 안 살아도 괜찮으니까 오늘 이 하루, 이 오늘이란 이 하루의 정인이 좀 되라. 그렇게 또 하루가 되고, 그렇게 또 하루가 되면, 아니 하루를 그렇게 정인으로 못 살 것 같으면 반나절을 살고 오후 12시에 마침표 딱 찍고 반나절 살았다. 주님, 이제 또 반나절 남았어요. 이 반나절만 살아야 될 사람인 것처럼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하는 거죠. 내일까지 잘 살아라, 이런 말이 성경에 없네요, 여러분. 내일까지 잘 살아라, 이런 말이 없고, 사도행전에서는 오늘 이 하루 정의되라, 이러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 이 순간, 이 현실, 이 사람들에게 정의되다라는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 나보다 더 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죠? 니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걸? 이랬잖아요. 요한복음 세상을 지나오시면서. 그 이유는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죽고 오늘 이 하루만 있다고 살면 니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감이 생기던데요. 오늘 이 하루만 살면 된다 싶으니까 오히려 가슴이 뜨거워지고 살아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모인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과의 삶의 차이는 얼마나 좀 다를까. 정말로 살면서 해보거나, 제가 목회를 마치고 은퇴하면서 해보거나, 제가 죽는 순간 아내나 가족들이나
제게 맡기시고 붙이신 분들에게 너무 하고 죽고 싶은 그런 말, 그게 여기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그 밑줄을 한번 그어 놓으시면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여러분 히브리적으로는 피는 생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시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시고 예수님도 모든 사람에 대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도 그러하고,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부르는 순간, 그 말이에요. 그 말의 맥락이에요. 바울 사도도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제가 깨끗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태만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친구들 복음을 안 전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길 가다가 눈에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안 전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잘못 전한 적도 없고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말씀을 안 보여준 적도 없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고 사명과 본분을 따라 살았다라는 말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향이 안 돼서 못한 건 있지만 내가 주님 주신 10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100을 주는데 나에 대한 구애는 90으로 살고 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10으로 사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 마지막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을 살고 오늘을 살아라, 이 말씀이죠.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에 이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고 내 인생의 모든 시간에 대해 내가 깨끗하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순간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 야, 이 말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정말 사모함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고 지고 죽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28절에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밑줄입니다. 삼가라. 삼가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삼가라. 프로세코라는 단어입니다. 뜻을 먼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1의 사명과 삶은 다른 것이 아니다. 주의하여 너를 지켜라는 뜻입니다. 주의하여 너를 지켜라. 그러니까 일단 너를 지키는 게 가장 큰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면 아내를 돌보고 자식을 돌보고 하는 것보다 가장 큰 사명은 나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나를 지키는 거다. 여러분 삼가라 두 번째 뜻은 그러기 위해서 전념해야 된다. 주님에게 전념하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야 너를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야 전념해라. 너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는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할 본래적인 본분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목사님이 하는 거지 뭐 목자들이 하는 거지 뭐 천만에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독자로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감독자는 모든 분들을 말하는 건 떨어지니까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의 시간의 비용과 삶의 비용들을 좀 지불하십시오. 예. 교회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것들이에요. 예. 오시면 어떤 날은 30분 일찍 오셔서 휘 돌아보시고 어디 벽돌이 빠진 데는 없나? 예. 여러분들은 화분 정리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은 어디 여러분 벽돌 빠진 거 있으면 그 정돈하시고 잡초 있으면 뽑고 그러면 안 되시나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고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와서 누가 좀 불편해 보이는지, 누가 힘들어 보이는지. 예. 그래서 30대 애기 엄마들한테 참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들어와서 힘들어 보이는 사람을 볼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따로 바깥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 그들을 돌보기도 하고 되게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이런 삶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받았다. 세 번째 보세요.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 밑줄입니다. 사나운 일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 사나운 일이는 누굴까요? 현실일 수 있어요. 나로 재미에 넘어지게 만드는 유혹일 수 있어요. 어떤 중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사나운 일이는 나 자신입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목장에 누구 불편한 그 사람 아니고 여러분의 남편 아니에요. 여러분, 사나운 일이는 나예요. 나 자신. 불순종하는 나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예요. 내 안에 있는 혈기고 내 안에 있는 정욕이에요. 내 욕심이고 내 불만, 원망, 불평이에요. 그것보다 사나운 일은 없습니다. 이 사나운 일이가 들어와서 어떡한데요?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 양떼는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가족과 부모와 자식일 수 있죠. 지 욕심 부리느라 혈기대로 사느라 주변 사람들을 아끼지 않아요. 내 방식대로 끌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영혼을 위해서 내 방식을 포기할 마음이 없는 거죠. 오늘을 잘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성품과 기질과 태도 아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아쏘로 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아쏘로. 어제 말씀은 제목을 아쏘로 가는 길로 지을까,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한 때입니다 라고 정할까 하다가 그냥 길게 썼어요. 여러분, 정말 때때로 아쏘로 가는 길이 있어야 돼요. 그냥 그분과 나와 길을 걸으며 힘들어요, 고달파요, 고돼요, 확 도망가고 싶어요, 때리치고 싶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말을 걸고, 그리고 그에 대한 잔잔한 음성으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아쏘로 가는 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밑줄이죠.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꾸 다른 사람을 깎아서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죠. 나를 깎아서 그들에게 맞추려고 하는 시도는 없어요. 가장 잘 빠지는 유혹, 아니 죄인 줄 모르고 짓고 사는 죄, 그것은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대목을 가지고 스승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제 스승이었던 조두문 목사님은 그러셨어요. 이보라우, 너 잘 들어라우. 성도들 듣고 살면 안 돼. 이 시대 교회 목사들은 왜 그렇게 성도들을 자기가 듣고 살려고 하는지. 야, 너는 중미쟁이야. 하나님하고 성도들을 묶어줘서 하나님하고 살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네가 듣고 살면 그건 곤란하지. 성도들을 목사의 종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게 제 뼈에 사무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중미쟁이에요. 저와 동일하게. 여러분의 남편과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자꾸 내 종을 만들려고 그래요. 아내는 남편을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부모들이 자식을 다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해요. 아니에요. 자식들이 하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 좀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살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종으로 만들려고 해요. 이 네 번째, 정말 유념해야 될, 삶과 마음에 담아야 될 가르침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정말 잘 새겨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다섯 번째 31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께 일깨워, 밑줄입니다.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에서 두란노서원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르쳤대요. 밤낮을 쉬지 않고요, 눈물로
그렇죠? 전 열심은 있으나 눈물이 없어서 또 제 회개의 제목이 되고, 일깨어 뜻을 적어 보십시오. 그래 고래오 라는 뜻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이 뜻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가로 열고 너의 시선, 두 번째 너의 말, 세 번째 너의 시간. 그 시간의 시선, 내 눈의 시선, 이런 것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 다른 것 하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섯 번째 32절에 있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더니, 자, 밑줄 박스 가로 별표 3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주먹 죽은 자리에 주먹을 빼내고 물음표를 만들려고 합니다. 물음표를 밤에도 보이게 조명까지 넣어가지고. 누가 물음표 하실 분 있으면 좀 하십시오. 물음표. 그냥 교회 들어오면서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은 교회 십자가가 아니고 물음표야 그러겠지만, 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지? 그냥 우리 교회 상징적으로 그 물음표 하나 세우고 싶은 거예요. 일곱 번째 보시고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자, 밑줄이죠. 탐하지 아니하였고, 에피디미오, 자주 듣는 얘기죠. 욕구하지 않았다, 갈망하지 않았다, 소망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갈망하거나 소망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시험 들까봐 여러분들이, 내가 벌어서 먹고 벌어서 내가 옷 사 입고 그러지 않더냐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복음서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그에 먹고 살고 입고 살고 하는 것들을 제공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지만, 바울 사도는 교회를 개척하려 다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 혹시라도 오해받을까 봐 그 시대에 그런 식으로 지식을 나눠주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해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복음 선교를 감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6절에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참 분이 넘치는 말이고 제 주제에 안 맞는 말이지만 정말 이 삶이 사모함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 7가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다면,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아보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산지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여러분 참 이 장면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38절,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는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피해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마음이 안 아픈 것 아니고 삶에 수고가 없는 것 아니고 인간으로 느껴야 되는 감정과 힘듦과 수고는 오롯이 느껴야 되지만, 참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라고 말하면 그분의 유언 같은 7가지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 오늘만 있는 사람처럼 오늘을 사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날마다 죽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이 말씀이 회개케 하고 우리를 자복케 합니다.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꼭 이름이라도 불러주십시오. 이분들, 그리고 7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셔서 예수 믿는 분들, 아버지 이번 주일에 꼭 예배와서 말씀이 들리고 회개하는 역사들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